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인간의 폭력과 상해에 대한 5가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패밀리라는 단어 아십니까? 무슨 의미죠? 가족이죠, 가족. 그렇다면 이 패밀리의 어원이 어떤 의미인지 아셔요? 패밀리의 어원은 이렇답니다. 함께 고백해요.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아멘. 예수 가족이죠. 예수 가족. 하나님 나라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도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족적인 의미의 차원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율법들은요. 이제 점차 지난주부터 심각성이 더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이게 정리해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지난주는요 사형에 관한 말씀이었다면 오늘은 사형보다는 약한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 죄나 상해에 대해서 보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율법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이 인간에 대해 저지른 죄를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법은 남녀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율법들은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여러분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법은요 남자와 여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법은요 피해 당하기 쉬운 약자에 대한 폭력을 매우 강력하게 법적 형벌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병든 자 약한 자를 너무나도 긍휼히 여기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 19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뭐이나 또 무엇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어떻게 됩니까? 죽지 않고 자리에 잠시 누웠다가 일어나면 그렇습니다. 19절 말씀도 보면 그래서 지팡이 짚고 일어나 걸으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이런 자들은요 형벌을 면한다라는 것은 사형당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사형은 아니지만은 큰 무거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목적은 뭐죠? 그가 완치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사례의 사건을 보면 죽지 않고 누웠다가 일어나 걸으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누구한테 맞았는데 곧바로 여러분 직격타 맞고 죽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자리에 누웠다면 그리고 다시 지팡이를 짚고 일어난다면 감사하죠.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에게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어떻게든 치료를 모두 받게 하는 경우 져야 할 책임이 사형에 대한 책임은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죄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랍비의 법은요 가해자는 피해를 입은 자에게 곧 상해나 고통이나 치료비용, 줄어든 소득 그리고 정신적 고통과 이 수치를 당한 것에 대한 배상할 책임까지 있다라고 합니다. 피해자가 자리에 누웠다가 일어나 걸었을지라도 가해자는 그 죄에 대하여 그 상해에 대하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요 따라서 하나님의 법은 어물쩍 넘어가지 않습니다. 정확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배상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배상 책임이 없다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상해를 입히고 범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모든 죄는요 여러분 그 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죄인을 처벌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 첫째 목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20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어떻게 합니까? 받아야 돼요. 또 21절 말씀 보면 그가 하루나 이틀을 더 살면 어떻게 합니까? 죽음에 대한 사형에 대한 형벌을 면하리니 왜 그렇죠? 그가
그 상전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번째 사례를 보면 당장에 죽지 않았으면이라는 것이죠. 함께 고백해요. 당장에 죽지 않았으면. 여러분, 그 종을 이렇게 쉽게 때릴 수 있는 자는 누구예요? 그 집안의 상전이나 주인이겠죠. 위치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뭐 함부로 대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율법은요, 남종이나 여종이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을 때 그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은 히브리 종이나 외국인 종 또는 빚에 팔린 일시적인 종이나 평생의 종을 막론하고 모든 종에게 적용되는 법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해자가 누구라고요? 주인이나 상전입니다. 만일 상전이 남종이나 여종을 죽이면 율법은 상전에게 반드시 사형 형벌을 받게 합니다. 여기서 형벌을 받다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보복을 당하다. 사람을 죽였으면 자기도 그 죽음으로 보복을 당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음에는 죽음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사람의 생명을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상전이라도 자신의 생명값을, 부자라도 자기 재산으로 배상할 수 없습니다. 자기 생명으로만 배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는 법입니다. 종을 죽인 자에 대한 죽음의 형벌은요, 히브리 율법에만 있는 독특한 법입니다. 그런데 만일 종이 하루나 이틀 더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해를 하시는 부분. 만일 상전이 종에게 심각한 피해를 가했다면 주인이라도 배상법의 적용을 반드시 받게 하는 하나님의, 여러분, 공평하신 법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 적용은요, 모든 사람들에게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모든 인류에게 다 적용되는 법입니다. 굳이 히브리 민족에게만 적용되는 법이 아닙니다. 왜? 그들은 그 법을 믿고 우선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러지, 하나님은요, 모든 인류가 이 법을 다 받아들이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법이 저와 여러분들까지 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사례는요, 낙태 예방법, 낙태 방지법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뭐한 여인을요, 임신한 여인을 어떻게 합니까?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뭐합니까? 벌금을 내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규정대로,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야 됩니다. 이 법은요, 굉장히 특별한 중요한 법입니다. 이 사례는요, 임신한 여인이 피해를 입고 그 결과 낙태하게 되거나 낙태할 가능성까지 가버리는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은 고이든 고의가 아니든 여자와 태아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죄가 더 무겁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말로 하면 조산입니다. 조산. 네, 문자적으로는 아기가 나오다인데, 조산이라는 것은 원래 나와야 될 때보다 더 빨리 이렇게 출생하게 되는 것이죠. 정상 출산이 아닌 경우를 말합니다. 뱃속에 아기나 임신한 여인에게 그리고 나서 다른 해가 있으면이라는 이 법이 또 계속해서 부칙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가해자가 벌금을 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임산부가 폭행을 당해서 여러분 뱃속에 있는 아이가 여러분 상해 영향이 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도 건강하게 태어날 거예요? 아니면 더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태어날까요?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계속해서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그 기간 동안, 회복될 동안, 건강해질 동안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배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요, 생명의 법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23절의 전반전 말씀을 보면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해는
사망이나 치료가 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몸이 낫지 않고 아프게 되는 경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경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해보복법이 적용됩니다. 이것은 공동체 안에 가장 약한 자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법이죠. 재산이 많은 자나 당장 벌금을 내고 그 처벌을 쉽게 면함을 방지시키는 것입니다. 세상은 많이 가진 자가 법적 처벌에서요 쉽게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금은 쉽게 도망갑니다. 여러분, 그냥 돈 많으면 공탁금 걸고 그냥 막. 하나님의 법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다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은 강한 자를 겸손하게 하고 약한 자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우리 죄를 돈 몇 푼으로 쉽게 여러분 그렇게 여기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반드시 우리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눈물을 다하여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여러분 그런 반드시 생명의 보상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동해보복법이라는 법입니다. 이거는 특별법입니다. 함께 고백해요. 동해보복법. 특별법. 네,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익숙하게 들었던 법입니다. 그래서 21장 23절부터 이제 그 상황이 몇 가지 상황이 이렇게 사례로 나타나고 있는데, 생명은 생명으로 라고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가져갔으면 자기 생명으로 대신하라는 것입니다. 보통 일부러 피해를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고의적인 그러한 여러분 범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피해의 결과가 임산부나 아기가 사망이라면 그것은 살인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형죄입니다. 부모를 치거나 살인하는 경우에 받는, 지난 시간에 그 우리가 보았던 그 말씀, 그 법과 동일합니다. 부모를 치고 조롱하고 저주하는 자도 어떻게 해야겠어요, 여러분? 자식이라도 반드시 여러분 데려와서 끄집어내서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법과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은요, 우리 사형죄를 위하여 친히 우리가 받을 사형을 친히 주님이 받으셨어요, 여러분. 생명을 생명으로 우리에게 여러분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사형죄입니다. 예수님의 죄책은 내 죄값이에요. 내가 받을 죄값을 주님이 받으신 거예요. 주님의 생명으로 내 생명을 건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멀쩡하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애 생명은 죽었고 새 생명으로 거듭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을 계속 보십시다. 크게 읽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뭐합니까? 갚을지니라. 조산한 아이가, 더 일찍 태어난 아이가 살아있지만 몸이 건강해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보살펴야 합니까? 맞습니까? 처음 배상금 지불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도 지금 즉시 배상이 있고요, 계속해서 그걸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험 업종을 이렇게 근무한 적이 없어서. 뭡니까? 보험 박사님들. 손해배상인데 장기간 계속해서 요양이나 치료가 필요한 더 부가적인 그런 조항들이 있어가지고 더 많은 돈들을 이렇게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고이든 아니든 임산부나 아기의 사망이나 피해에 대한 이 율법은요, 동해보복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법은요, 온전히 회복되는 게 마지막입니다. 완전한 회복을 하나님이 바라십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길 원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자기 생명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한번 사랑하시고, 여러분,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순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영구적인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동해보복법은요, 라틴어로 보복을 의미하는 탈리오나 탈리오스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 탈리온으로 바로 탈리온 공식이라는 그러한 법을 만들어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탈리온 공식, 탈리온 포뮬러라고 합니다. 포뮬러. 예, 예. 동해보복법은요, 모든 폭력 행위에 대한 억제와 방지법입니다. 내 자식 눈을 때렸어요? 눈탱이를 때렸어? 당신 자식 이리 데려와. 내가 당신 자식 눈탱이도 내가 때릴 거야. 이게 아닙니다. 보통 인간적인 감정은요, 훨씬 더 확장돼 버립니다. 자기 자식이 눈을 맞았는데 나무 자식, 그 때리는 가해자의 자식은요, 가서 죽여버리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방지하신 것입니다. 동해보복법은요, 메소포타미아에도 있는 법입니다. 그러나 고관, 곧 높은 관리자들이나 자유민, 노예에게 균등하게 적용되었다, 적용되지 않았다? 적용되지 않았다. 지난 시간에 함무라비 법을 우리가 비교하였고, 오늘은 메소포타미아 법을 비교하는데, 이런 법들은요, 여러분, 평등법이 아닙니다. 생명법이 아니에요. 약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 나라의 법은 완전하고 감사하고 거룩한 법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동해보복법은 벌금을 지불하고 잔인한 행동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을 지닌 그 상전들의 폭력을 억제하는 그 교정책으로 여러분 작용하고 있습니다. 라피 시대의 관습을 보면 상전은 보복적 피해 대신 금전적 배상을 지불했다고 그래요. 출애굽기나 현 시대나 많이 가진 자의 범법 행위는 그가 가진 돈으로 감추고 숨기는 것은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해자에게 동등한 배상법을 적용하여 살기를 바라십니다. 26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읽읍시다.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이 다섯 번째 사례에서는 종에게 가해지는 폭력의 실제 상황에서 적용되는 법인데요, 여러분, 이곳에서 이제 이 탈리온 포뮬러가 적용되고 있는데, 우리는요, 믿음 안에서는 우리는 탈리온 공식을 뛰어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법은요, 세상에서 굉장히 우수한 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법은요, 세상의 가장 우수한 법을 뛰어넘은 법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죠? 생명의 법이기 때문에. 주님은 세상에서 상하고 찢긴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 자유인으로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종에게 눈을 다친 이 종에게 그냥 동해보복법으로 그렇게 적용되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이 종을요,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27절 마지막 말씀 나 보십시오.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 줄지니라. 왜 하나님께서 동해보복법으로 여기에서 적용하지 않고 마지막에 놓아주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떤 가정에 주인과 상전과 종이 살고 있는데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나서 종을 주먹으로 그냥 말 안 듣는다고 때렸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동해보복법으로 배상을 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자기 종에게, 부리는 종에게 배상금을 지불해야 돼요. 그 다음날 아침 고약한 놈, 내가 한 대 때렸다고 내가 너에게 배상하고 보상금을 지불했는데 억울하잖아요. 주인 입장에서는 화도 나고 그잖아요.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먹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럼 이 두 사이가 계속 살 때 여러분 편안하겠어요? 아니면 갈등이겠어요? 갈등이죠. 그래서
또 2차, 3차에 어떤 이런 불미스러운 폭력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종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종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갈등 해결만 잠깐 해주고 거기서 알아서 이제 잘 견디고 살아. 네가 이제 주인에게 더 충성하면 그 주인의 마음이 달라질 거야.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뭐 100에 하나 만에 하나 한 사람이고, 보통 일반적으로 주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3차, 4차 어떤 직간접적으로 보복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보복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시는 종에 대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아멘. 이 땅 위에 넘치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넘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은 탈리온 공식, 탈리온 포뮬러를 넘어서요, 여러분. 종은 분명히 상전에게 맞아서 동해보복복을 적용당하여 상전의 주님이 나 때렸어. 눈 맞았으면 주인의 눈탱이를 때려야 되는데 또 종의 마음도 그게 아니에요. 기싸대기를 한 대 발라버리고 싶어. 그래야 속이 좀 후련하거든요. 아니면 이를 확 부러뜨려 버리든지. 그러면 서로 돈을 갚다가 인생 다 망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내 눈 때렸는데 주인 기싸대기를 탁 때리면서 속에 이가 팍 부러져야 종의 입장에서 속이 시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렇다고 이야기해줘요. 벨라도 오늘 고상한 척 아멘도 안 하시고. 아무튼 오늘 예배 끝나고 저하고 멱살잡이 한번 해봅시다. 과연 여러분들의 성정이 어디까지인지 한번 때려보세요. 저는 탈리온 공식을 넘어서서 여러분들에게 자비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법을 이렇게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미리 마사지 좀 해놓고 기다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동해보복법으로 살아야 됩니까? 함께 고백해요. 동해보복법이냐? 아니죠. 제가 묻겠습니다. 동해보복법이냐? 발음이 잘 안 됩니까? 잠시 기다리십시오. 묻습니다. 동해보복법이냐? 귀싸대기를 맞은 상전 곧 주인이 그 종을 가만두겠다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이 상전이라면 하전에게 맞고 잘 넘어갈 것 같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주인의 눈이나 이를 빼는 것보다 종을 놓아주는 여러분 더 생명의 법, 자유의 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낫고 더 좋은 회복적 정의의 궤도를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거기에서 남아서 원수대로 사는 것보다 그 갈등을 완전히 더 이상 지속하지 않고 나가서 자유롭게 살면서 명절이 되면 주인에게 찾아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갈등이 있었지만 저는 저를 그 어려울 때 저를 보살펴 주시고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해서 제가 이런 아름다운 곡식의 두 번째 열매를 가져왔습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지속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소문이 동네에서 났다면 그날부터 많은 집들의 종들이 주인에게 자유를 얻고자 나 좀 때려줘요. 나 눈탱이 한번 때려줘요. 한 대 맞고 자유하고 싶어서 아마 법이 오용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저기 집에서 종들이 막 주인에게 와서 나 좀 때려줘요. 나 좀 때려줘요. 막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이가 부러지고 뺨 맞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주인에게 화를 내도록 복장 터지게 한 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주인의 속을 잔뜩 긁어넣고 화나시면 저 한번 때려보세요. 때려봐요.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건과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분 옳을까요? 하나님 나라 법을 따르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 법으로 살지 않고 세상 나라 법으로 마음대로 살다가 내 삶이 만시창이가 됐다는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살다가 엉망된 삶을 살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인정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과 멀리 살아왔음을 이 시간 인정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주인의 입장이든 종의 위치든 이렇게 행동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 참 왼뺨도 돌려대며. 모세 율법은 맞은 대로 갚아주라고 하지만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처럼,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히려 그냥 반대편도 그냥 때리라고 내밀라는 것입니다. 40절 말씀 같이 읽어요.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는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41절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얼마를 더 가요? 심리를 동행하고. 할렐루야. 어떤 자가 여러분을 고발하여 여러분의 소품을 달라고, 여러분의 재산을 달라고 할 때 그냥 빡빡 우기고 잘못 없다고 법원에 가서 한번 증명해 보자라고 하겠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 다 줘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고 나면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에는 억울하고 눈물이 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고 살 때 새로운 삶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4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실천하는지 예배 끝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달라고 할 테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반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빨리 집에 가서 집 팔고 닭 팔고 냉장고 팔아. 다 팔아고 오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것을 가지고 다 여러분의 이름, 여러분 대신해서 제가 하나님께 다 드려버리려 합니다. 제가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어달라고 하면 그냥 다 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43절 말씀 또 읽어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뭐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건 동해보복법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고 미워하면 똑같이 미워해라. 그게 동해보복법이에요. 함께 봅시다. 동해보복법이다. 그러나 동해행동법은 바뀌어야 한다. 예쁜 사람은 사랑하고 미운 자는 미워하는 법이에요. 여러분, 옆에 보세요. 옆에. 우리 학생들 유난히 우리 김지훈 선생님을 좋아하더라고요. 예뻐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우리 딸도 좀 사랑해 주세요. 44절 말씀 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원수를 뭐하며?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우리는 지금까지 동해보복법, 달리온 포뮬러라는 그런 법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럼 주님은 여기에서 어떤 법을 들고 나오십니까? 새로운 법을 들고 나오셔요. 그 법이 뭐예요? 함께 고백합시다. 동해 기도법이야. 동해 보복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고 기도해 주는 생명의 법, 새로운 법, 하나님 나라 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함께 고요. 동해 기도법.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며 기도해 주는 법을 적용받길 원합니다. 여러분, 원수가 저를 때리면 죄송합니다. 화가 안 풀렸으면 여기 한번 더 때리세요. 그래도 안 풀리시면 제 엉덩이도 한번 더 때리세요. 속이 후련해질 때까지 저를 때려주세요. 이게 사랑입니다. 아멘. 그리고 집에 오셔서 입을 뒤집어 쓰고 주님께 원망하면서 우세요. 억울해요. 주님 억울해요. 근데 2대만 때릴 줄 알았더니 7대를 때렸어요. 주님 원수 갚아주세요 하지 마시고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래 참고 인내하는 모습을 통해서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요, 와, 내가 오늘 이 땅에 의인을 만났다, 귀인을 만났다,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일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신앙이에요. 나도 저가 믿는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감동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똑같이 하지 마세요. 악한 상전에게 눈을 잃은 종을 해방시키는 것은 종뿐만 아니라 상전에게도 더 나은 법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 상전은 자신이 학대한 노동자를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죽여버리면 속은 편할지 모르지만은 한 일꾼을 잃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사랑해서 용서하면 어떻게 해요? 모든 갈등이 해결되고 오히려 그 은혜 받은 그 종은요, 평생에 그 주인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여 일을 할 줄로 믿습니다. 재산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저와 예수님과의 관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런 종에 대한 보호제도, 고대 중동 지역의 법전에는 비교할 만한 규정이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법은 완전한 적용법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고백하십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완전한 적용법과 성취법으로 오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없는 법이셔요. 동행기도법은 이 세상에 없는 법입니다. 동해보복법은 이 세상에 있는 법이지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법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예수님의 법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눈을 지금 감으시고 참고 인내하시고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길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간의 폭력과 피해에 대한 5가지 사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 깊은 사랑을 깨닫습니다. 거기에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을 갚기 위하여, 죽음으로 갚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의 법을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